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가 갈 길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또 마가복음 13장과 같이 종말을 예고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종말을 우리가 한 5-6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시대가 가야 할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성경에서 누가 참 신이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를 떠났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기독교가 옳다 이걸 떠났어. 진짜 참 신이 정말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진짜고 우리가 이단이라 하는 것은 이단이고 우리가 안 믿는 다른 종교는 가짜다 이렇게 자기 중심의 생각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정말 뭐가 진짜일까? 그런 고민을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런 고민 한번 해봐라. 그게 성경에 보면은 옛날 일을 한번 살펴봐라. 그 인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면서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이 누가 진짜 신이냐 그걸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우상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진짜 신이라고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랬는데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소송 한번 해봐라. 모든 사람에게 신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그 보여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장차 일어날 일을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말하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네가 이루면은
그건 네가 주관자가 아니냐. 그럼 네가 신이다 이 말이죠. 그건 네가 말하고도 못 이루면은 그건 네 그럴 능력 없다. 신이 아니다. 거기 이사야 41장 22절에 보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전에 많이 일어났던 역사들,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네 한번 설명해 봐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왜 2000년 가까이 그렇게 유랑생활을 했는지 그 설명 한번 해봐라.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서 이루고 지난날에 지나간 역사를 가지고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예언대로 된 모든 결말을 보고 우리가 네가 신인지 아닌지 알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작부터 벌써 끝을 말하고 그것을 이룬다면은 그가 신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시작부터 벌써 끝을 말하고 그것을 나는 이룬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좀 더 객관적으로 누가 진짜 신이냐를 네가 한번 알아봐라는 거죠.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우리 교회가 믿는 그러한 교단과 종교, 그건 진짜다. 다른 건 우리하고 다르니까 다 가짜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뭐가 진짜냐? 우리는 실제로 그런 고민을 깊이 해서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누가 진짜 신이냐? 작정한 대로 이루고 작정한 것을 성취하며 약속한 것을 이루갈 줄 아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벌써요, 세상 끝을 알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벌써 종말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을 성경대로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누가 진짜냐는 거죠. 시작부터 끝을 말한 그 신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정인되어라 하면서 나는 시작부터 끝을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은 이룬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알려준 그 말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성경인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 증거는 예언하고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진짜 세계를 손 안에 섭리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 신, 너희들이 옛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물으면서 한번 찾아 더듬어 봐라. 나는 여호와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신이다. 거짓말 안 하는 신 여호와,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록 모음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지금까지 6시간 동안 살펴본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았듯이 구원의 근본은 요나스 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 구원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구원의 근본은 여호와께 있고 만물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데, 이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끝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종말이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종말을 계획하신 여호와의 계획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말의 미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보냅니까? 이유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려고. 심판받는 그들은 10절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종말 교회가 정말 미혹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종말 교회가 미혹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언제 오는 걸 알면은 깨어 있어서 도둑을 막는 거죠. 막을 힘이 없으면은 귀중품을 어디 옮겨 놓더라도 모르니까 도둑 맞는 거죠. 그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종말에 계획하시는 그 계획에 보내는 미혹이 우리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 미혹을 보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짓 것으로 속임으로 그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거든요. 이렇게 종말은 사탄의 활동하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하는 문화가 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 안에 선지자.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교회 안에 있지 교회 떠난 목사가 있나요? 거짓 목사가,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왜? 세상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 문화, 그 사단이 두루 다니며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교회 안에서도 거짓 일꾼, 그것을 참 일꾼처럼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거짓 일꾼을 참 일꾼처럼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처럼 가장시켜 교회 안에 침투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미혹하려고. 이걸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내가 미리 말한다. 그런 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준비 못하면은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종말의 문화가 사탄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도 거짓이 난무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니까 그런 일 있으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냐면요. 예수님 오시는 종말에 교회 안에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세상 끝이 오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끝이 오는 그게 조건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교회 안에 믿음이 없다. 그걸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도 예수님도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그냥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돼 교회가 많아도 믿는 자가 없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따라가다가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 믿는 사람 교회 안에 가득한데도 하나님께서 볼 때 예수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게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종말에 대한 계획이에요. 불의를 좋아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나온 자들, 거짓으로 거짓말로 사기치면서도 믿는다는 이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미혹을 마지막 때 보내겠다. 그때 미혹은 온 세상이 사탄의 문화를 따라갈 때 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다 사탄의 문화대로 다 분리해낼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종말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유대인을 두고 말하는 건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성경이 예언한 예언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리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게 유대인들의 2000년 가까운 디아스포라의 역사예요. 세계 유랑하던 그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군사나 세계 정세를 보면요, 세계는 이스라엘이 주무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 안 났단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신명기 4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리니.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온 세상이 흩어버리겠다 하셨고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끝에 종말에 그 말이에요. 종말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겠다 했는데 끝날에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성경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요즘 신앙적인 이 소식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가 지금 다 갖추어졌다 그러죠.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려고 하면은 성전이 지어져야 돼. 지금 지어진 성전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은 됐지만 그것도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종말이구나, 끝이구나.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누구의 해석만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적이라 세상의 지성인이라 말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2020년 1월 23일에 인류가 멸망하기 100초 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금년에 21년 1월 28일에는 100초 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말하는 이 해석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을 봐도 오늘날 시대가 종말이라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 교회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 교회나 종말은 세상이 사단의 활동을 따른 문화에 접어들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 안에도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가 가득하고 할 수 있으면 택한 자까지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진짜 아버지와 아들 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참 신앙인이 잘 없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이라면 종말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진짜를 따라가야 돼요. 뭐가 진짜인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걸 검증해서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미혹 던진다. 그게 지금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미혹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자면 저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성경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해도 비성경적인 말을 하면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 종말 교회에 미혹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배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을 성경대로 그렇게 바로 믿는 거냐, 그런 참과 거짓 뭐가 진짜냐를 우리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바뀌는 과학적인 지식을 그거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다음 시대 되면 또 바뀔 텐데. 기도하는 사람이 게시하든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그러한 응답, 그거 따라가는 것도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소리 하는데 사람이 아닌 세상을 벌써 처음부터 끝을 계획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 신이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자, 진리를 붙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가 말하는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나무를 보면은 계절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종말에는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때를 알면은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있으면은 종말이 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깨어 있어서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해야 돼.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종말 성도들에게 미혹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미혹을 여호와께서 계획하셨고 종말에는 미혹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너희들이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그 미혹에 빠져서 그날이 뜻밖의 덫처럼 임할 것이다. 그럼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하면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해서 헛송세월하고 그렇게 보내지 마라. 생활의 염려로. 이게 우리가 가장 힘든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하게 백세를 맞을까? 생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왜? 미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미혹이 있을 때 마음 둔하여지면은 미혹인 줄도 모르고 덫처럼 그날이 임하면은 너희들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볼 것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은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둔해가 깨어 있지 못하면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고 하면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경 많은 곳을 보면은 마지막 때는 인내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13장 10절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하면서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우리는
종말에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혹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여러모로 세상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아도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예고한 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다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어요. 과학적이다 말하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 이성이 말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을 예고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오늘날 매스컴이 뭐라 말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속이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시대 문화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서 능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